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열망도 있지만 그런 열망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의 그 선물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데 기도할 적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말씀을 들을 적에 그들 속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또 안수하는 가운데 또 기도가 생겨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참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아니죠. 제가 느끼지 못할 때였었겠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셨고 제 속에서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눈이 다치고 너무 어리다 보게 되니까 모르고 외면했던 그 시절이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가장 주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흘러오는 그 조류 속에서 이겨나가시는 것은 바로 믿음뿐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겨지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것도 잘 볼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잘 말하게 되고 믿음이 있게 되면 듣는 것도 잘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배 가운데 귀한 믿음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얻고 귀한 믿음 내려주셔서 하나님 모든 말씀이 아멘대로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리니까 예배하는 자리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그냥 세밀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느끼냐 안 느끼냐는 건 사람의 차이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참 극적인 반전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요? 한 주간의 삶들 속을 삶도 돌아보게 될 적에 어떤 극적인 반전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아이니 이야기가 바로 극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마지막 검사였었고 마지막 검사를 해먹을 수치가 10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어린아이인데 다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월요일 전까지 해먹을 수치가 그냥 10 이상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오르지 않으면 수술해야 되는 것이고 수술하기 위해서는 참 쉽지 않은 것인데 그냥 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마지막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바로 해먹는 수치가 10 이상 나와서 병원에서 판정하기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입원과 수술을 다 취소하게 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극적인 반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한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까지 갈 때도 한쪽에서는 이겼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절망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까지 게임은 끝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선수들에 의해서 게임이 뒤집어지게 되는 그래서 많은 관중분들은 끝났어. 내가 응원한 팀이 이제 끝나서 졌어. 그렇게 점수차가 났는데 뭐 볼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한편의 사람은 아니야. 아직 1회가 남았어. 아직 한 사람은 타자가 남아있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냥 손을 불 끄면서 응원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극적인 반전이 그 순간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쾌감을 또 아주 전율을 느끼는 또 관람객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극적인 반전의 사건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꽃을 좋아하는데 저는 저 해바라기 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해바라기를 좋아합니까? 해바라기는 늘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향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는 사람은 바로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고 살아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노래를 여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예수님을 돌아보았었던, 지켜보아서 따랐던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숨습니다. 이들의 했던 생각은 무엇일까? 다 끝났어. 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왕이 되면 무엇인가 하나를 노려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속에서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절망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판결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 십자가를 지시는 또 과정에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은 모든 것이 참 불법이었었고 정죄까지 못한 과정이었었고 소돔의 과정이 그 인간의 아주 그냥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과 태도들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볼 수가 또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자 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한편에서 보는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생명이 무참히 죽임 당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의가 불의에 불밟히고 진리가 거짓에 가려지게 되는 캄캄한 한밤중에 그 순간들을 제자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적인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부활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살아나심의 사건으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갖는 의미는 이것인 것 같아요. 부활은 무엇인가?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고 사랑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고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생명이 사망을 정복하는 것이고 결코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활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가둘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절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지금 현장에서 보게 되는 절망하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선이 악에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절망하고 그리고 정의가 불의에 대해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절망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과정은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결국엔 주님의 것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붙잡는 것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암흑의 과정 시간들이 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은 깨진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보려는 시간도 아니고 그 시간 속에서는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한국 땅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최초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부활절에 한국 땅에 들어왔었습니다. 참 공교롭게 부활절에 한국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절로 있는 땅에 저희들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게 없으면 어찌하나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를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믿음이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 이 땅에 발을 들여오는 부활절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었던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1885년 4월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암흑과 절망과 죽음만이 가득했던 이 땅에 생명과 빛과 그리고 암흑이 있는 그 땅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곳으로 변해 갔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교회도 많이들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교회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부인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상복을 입고 말을 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상복을 입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죽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죽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죽으셨습니다. 왜? 당신은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으신 거죠. 그 말에 정신이 번뜩 깨어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시지. 어둠의 권세에서 살아나신 분이시지. 번뜩 깨면서 지식으로 알았던, 그리고 너무나도 압박이 심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잃어버렸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운 불을 지펴가는 그 순간을 마틴 루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사셔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알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들에게 그것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아니 여러 성경에서 보게 되는 주님은 나는 살아있다 살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계속 말씀하세요. 계시록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밤모섬에서 갇혀있는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는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야. 전에는 내가 죽었었지만 봐 이제 나는 세세토록 나는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성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난 사건들이 있어요. 신약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들이 여러 번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살았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신약경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그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아났는데 이들은 다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았는데 다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 속에서 살아남과 예수님의 죽음 속에 살아나심이 너무나도 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의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는 것처럼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에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럼 내 사랑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전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에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말씀 확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5장 3절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년대로 성경대로 삶의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바로 성경의 약속의 사건이 확증되는 그런 최종적인 인정 안 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위에 여러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 1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장 그들에게 보이시며, 고난받으신 후에 살아나셨는데 많은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장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장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개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살아계신 생생히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목격자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이 또 이들을 통해서 또 전해지고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부활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바로 진리됨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사실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오신 것을 제사함을 주시러 오셨다고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의 최종적인 확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 우리 죄에 대한 속죄물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머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셨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고 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 의로운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살아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부활하신 하늘을 올라오셔서 하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증인으로 하늘 앞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흘린 피를 보십시오. 저 암흑에서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암흑을 해서 제 피로 그를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삶은 거짓이 되고 많은 것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게 되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의 최종적인 보증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 성경의 사실들이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예수의 부활의 사건들이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많이 흔들려요. 예수님 십자가를 주시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면서 그냥 이전에 익숙했던 길로 떠나게 됩니다. 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렇게 떠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이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 사람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바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외적인 그런 떠올란 증거들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 예수님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너 부인하지 않으면은 너 죽어. 그럴 지금 부활을 보던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제가 어떻게 배반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무엇이 그런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전에는 잠시 있다 갈 땅의 것들을 참 좋아했었는데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에 좋았던 것들이 점점 비중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소망감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전부였었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고 올인했던 곳에 그냥 모든 것을 쏟았었는데 근데 점점 그것의 빈도가 약해져 가면서 줄여가게 되면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말 뜻이 나를 통해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차처로서 그냥 질적인 변화의 자리를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경험했었던 제자들의 삶의 내용의 스토리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살을 것에 관심하는 것보다도 영원한 것에 점점 관심합니다. 주님의 뜻에 점점 관심하게 됩니다. 왜? 부활의 경험이죠.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영광에 관심하고 사람의 영광에 그냥 취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박수와 갈채가 그냥 좋았었는데 근데 점점 그것이 뭐 중요한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영광에 점점 관심이 가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삶 속에 함께하는 인격적인 변화와 예수로서가 그를 통해서 점점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만남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더 많아지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쓰여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기 위해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죽으셨는데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그냥 나는 이전에 살던 대로 나가서 살 거야. 그러면서 흩어졌던 것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절망했던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 속에서 절망과 좌절에 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깊은 고백을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완전한 그 증인의 삶을 그때부터 그 사랑을 힘입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리로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일상의 삶입니다. 특별하게 허공을 붕붕 떠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준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현장 속에서 주님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평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셔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실 겁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는 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그렇게 내려가십니다. 우리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을 갖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 갈리라는 곳에서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또 기다리는 주가 되고, 그리고 붙잡아주는 주가 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가지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을 하시지만, 그 주님은 또 여전히 한편에서는 내 안에서, 내 옆에서, 이곳에서 함께 일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깊이 보세요. 내 안에 결국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노래하면서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간 우리에게 귀한 믿음 내려주셔서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들이 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옆에다 제쳐놓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또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주님 열어주시사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또 활동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어느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며 그 주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며 그 주님은 살아서 나의 삶을 오늘도 복 있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사망 것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상의 삶들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노래하면서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갈릴리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 귀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곳에 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새록새록 더 생생하게 생명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지식에 알면서 가슴에 알므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